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박수 크게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세. 기뻐하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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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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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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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귀도 이렇게 열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말 못할 때 그냥 한숨만 이렇게 쉬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평안을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자, 것 창조하신 너의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 선하심을 닮아
응답하시는 시름에도 너는 응답하시네.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비춰주시고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는 어느 응답하시니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있든지 주를 주만 향하고 바라볼지라.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내 향하여 마음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묵상기도 하고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눈을 잠깐 감고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맛비와 더위로 힘들었던 일주일도 우리 초등부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7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혹시라도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팀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들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도 속히 끝나서 자유롭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부를 건데요. 네, 어린이 찬송가 23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238장 한번 펴서 같이 273장입니다. 여기 잘못 나온 게 273장으로 펴주세요. 273장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 목소리 내서 할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네, 이 시간에 우리 5학년 4반이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 때 봉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나올 때 주님께 정성껏 헌금 드립니다. 많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맥주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임정혁 어린이 맥주절을 감사드려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 헌금 드렸고 또한 김정민 어린이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작년부터 이제 오늘이 7월 몇째 주죠? 첫 번째 주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구약 성경을 쭉 배웠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오늘 볼 곳은요, 마태복음,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을 건데요. 성경책 읽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의 그 색인 옆에 적혀 있는데 빨간색에 마라고 적혀 있는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우리 직접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는 친구들은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면 되고요, 없는 친구들은 여기 화면, 여기 슬라이드 보면서 같이 우리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사실 주보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초등부에서 안 지켜지고 있는 내용인데 주보 다 펴볼래요? 주보 제일 마지막 장에 광고 있죠? 광고에 제일 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핸드폰 얘기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아, 강수사님 최근에 뺀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다시 넣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요, 강도사님 매주 이야기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휴대폰을요, 반 수거함, 핸드폰 수거함에 다 넣어주세요. 그게 반표시 의미도 있는데요, 핸드폰을 넣는 수거함 의미도 있으니까 오늘 지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바로바로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넣는 의미는 모두 알고 있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핸드폰이 앞에 있으면은 방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동안만은 핸드폰도 우리가 수거함에 넣고 한번 예배를, 말씀을 잘 들어보자라는 의미로 넣어서 이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수사님이 뺐었는데 다시 넣어서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 넣어주세요. 안 넣은 친구들 없죠? 다 꼭 넣어주세요. 이제 다 넣었으면요, 이제 강도사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강도사님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많이 알고 있죠. 교회 새롭게 나온 친구들도 성탄절은 다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라고 해요. 그 말씀을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 한번 그림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언이 되었었고, 두 번째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여기 머리 벗겨진 선지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세 글자. 힌트 줄게요. L로 시작해요. 엘리야일까 엘리사일까? 엘리야. 손 들어봐. 엘리야다. 오, 엘리사다. 오, 어떻게 알아? 손 내려봐요. 맞아요. 엘리사는 성경에 머리가 좀 없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소년들이 엘리사를 머리가 벗겨졌다고 놀리자 엘리사가 저주를 건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좀 외모적으로 특징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이 예언을 한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가장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 지호. 창세기요. 창세기 맞을까요? 한번 볼게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강도사님 이야기 말 잘 들어볼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금지하신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어떤 열매죠? 우리가 선악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게 되죠. 중앙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함이죠. 중앙이 말했잖아요. 눈에 잘 띄어서,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한 가지 금지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 한 가지 금지 항목을 불순종하게 되죠. 아담, 하와 둘 다 불순종하게 되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동물이 뭐였죠? 뱀이죠. 뱀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을 조종해서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서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는데 뱀도 저주를 받는데요. 뱀이 혹시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발꿈치에 누구의 후손의 발꿈치에게 상함을 입겠다고 하는데 혹시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후손. 정확하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통해서 상처를 입는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요. 누구 같아요? 여자의 후손. 맞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온 그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꿰고 많은 죄들을, 악을 일으키는 그 사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죽지 않는, 죽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로서
죄와 함께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이제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성을 쌓고 높이 짓는 게 뭐죠?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이후에 물로 심판한 이야기도 있죠. 그때 뭐가 등장하죠? 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의 큰 방주가 등장하죠. 홍수 때문에 방주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등장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또한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인 내용들이 여기 말씀 내용들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군데,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좀 오늘 읽은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 있지 않아요? 뭐 있어요? 일단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의 별명인 거예요. 별명. 예수님의, 우리도 별명 하나씩 있어요. 다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친구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참 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죠. 이 말은요 여자 혼자 아기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불가능한 일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말씀 또한 이사야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함께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엄청 호칭들이 많죠. 이게 다 예수님을 뜻하는데 여기서 다른 내용은 평강의 왕,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교회 꾸준히 다니고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삼위 하나님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따로도 있지만 결국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지금 이사야 말씀에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란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기로 할게요. 마지막 미가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해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작은 동네예요, 동네. 근데 여기 말씀, 미가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실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란 사람이랑 약혼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결혼은 다 아는데 약혼은 사실 요즘 잘 많이 안 하는데, 약혼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결혼을 약속을 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리아랑 요셉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함께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기를. 지금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좋은 일은 아니죠. 네,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람을 폈다는 거죠.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당시에 이걸 간음이라고 했는데, 간음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혹시 알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이 나왔었는데, 바람을 피게 되면요,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가운데 이렇게 놓고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져서 죽여도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죠, 한마디로. 근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마태복음은 아닌데 다른 복음서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왜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너무 분이 나고 바람 피는 걸 아직 성령으로 임신한 줄 모르니까, 저 약혼한, 나랑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바람을 폈으니까 내가 저거 두고 못 봐, 율법대로 처리해야 돼 하면은 최악의 결과, 죽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없던 일로 그냥 하려고.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알게 해줬죠.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게 성령으로 임신을 한 거라고요. 이해 가요? 성령으로 어떻게 임신을 해요? 성령이, 그리고 아까 강도사님이 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과학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증명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성령으로 잉태한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핏줄을 타고 인간의 씨앗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돼요. 넘겨받아야 돼요. 그럼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넘겨받을 수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알겠죠? 그 방법은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마국간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근데 이것도 신기해요. 마리아랑 요셉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세 글자인데 혹시 세 글자 아는 사람? 맞아요. 나사렛 예수 들어봤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 사람인데 베들레헴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면 한국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부산 정도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이 임신 이제 마리아랑 같이 아기가 태어나게 됐는데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일이 있어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하여서,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 고향, 부모님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전체적으로 법령이 내려와서 마리아가 이렇게 만삭인데 그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요셉이 같이 베들레헴에 가게 됐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아까 읽은 말씀이 있죠. 마지막 베들레헴 너는 큰 자라고 했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누가 찾아왔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동방박사들 몇 명이 찾아왔어요? 3명 맞아요? 진짜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3명이라고? 성경에 나 본 적 있다 3명이라고 손 들어봐요. 성경 찾아보세요. 안 나와 있어요. 손 내려보세요. 우리가 왜 3명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3가지를 선물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3명 이상이 왔을 것이다. 왜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1달 넘게 걸려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요, 그리고 이것도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을 찾아왔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오는데 1달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달 넘어서 오셨겠죠. 맞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지금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 찾아온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동방박사를 찾아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성경 있는 친구들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1장 21절이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보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뜻이 뭐예요? 뜻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뜻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여기 볼게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누구예요?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겠죠.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죠?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아요? 맞을까요? 그럼 봐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왜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근데요, 강주사님이 말씀마다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강조사님이 반복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기 6학년의 지온이도, 수환이도, 하율이도, 지솔이도, 유범이도, 여기 있는 임용환 선생님도, 차종원 선생님도 이렇게 덩어리로 단체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 부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우리의 죄, 우리 나 한 명 한 명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핵심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구약 성경에 이 세상의 시작인 창세기 때부터 우리의 죄를, 그리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고, 또한 이 세상 이후에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주님 되어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된 소중한 존재로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필사는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5, 6월 성경 필사가 모두 마쳤죠. 그래서 성경 필사 참여한 어린이들은 반 선생님께 필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성경 필사 참여한 선생님들도 아이들 노트랑 함께 제출해 주시고, 또한 반 외 선생님들께서는요, 부감님께 성경 필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강도사님 볼게요. 7, 8월 성경 필사 범위를요, 이번에는 원래는 핸드폰으로 받았는데 오늘은 강도사님이 따로 예쁘게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공과 시간에 반 선생님 통해서 하나씩 받아서 이번 7, 8월에는 그 적혀 있는 필사 범위대로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6학년 1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 헌금도 또한 6학년 1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 토요일은요, 비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비전 새벽 예배 몇 시에 있어요? 7월 9일 새벽 6시 동산교회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비전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좀 힘들더라도 한번 도전해봐. 잠깐만요. 잘 들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한번 예배 나와서 비전 새벽 예배 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도전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한번 새벽 예배 나온 거 쉽지 않죠? 6시 예배 드리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겠죠. 하지만 한번 도전해봐서 함께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돌아오는 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오늘이 7월 며칠이죠? 3일이죠. 그래서 9일 날에 비전 새벽 예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요, 지난주 선생님들께 광고했던 것처럼요, 공과 설명회가 있습니다. 공과 설명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 후에 공과가 진행될 건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공과 설명회를 저와 함께 어떻게 준비하고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과 시연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하 중등부실로 자리를 예배 마치고 옮겨서 함께 참여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을 맡은 선생님들께서는요, 필수적으로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누가 자꾸 이야기하죠? 우리 5월, 6월에 초등부에 이제 등록을 해서 4주 출석을 하게 된 친구들이 6학년에 총 4명이 있어요. 4명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처음 왔을 때 이제 상품권 받았었는데, 오늘은요, 성경을 선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따봉하고 있죠? 누구냐면요, 6학년에 1반에 인채민, 조석현, 유수찬, 그리고 2반에 김은성 어린이. 한번 나와주세요. 지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올라와 주세요. 그 치민이는 원래 잘 나왔는데 오늘 이제 할머니 댁에 가게 돼서 다음 주에 받도록 하고,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새로 등록을 하고 4주에 나오면은, 잠깐만, 오늘 조금 많이 더 떠드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볼게요. 어린이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해요. 우선 여기 은성이부터 여기 앞에 동산교회 초등부가 이제 은성이에게 오늘 2022년 7월 며칠이죠? 오늘 3일에 예쁜 성경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안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치민이는 지금 오늘 빠졌고요. 그리고 수찬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현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 친구들 은성이랑 석현이랑 수찬이 앞으로도 동산교회 초등부 열심히 잘 나오라고 환영의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줄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7월 몇째 주예요? 첫째 주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보에 뭐가 실려 있죠? 새로운 생일자들, 7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7월에 생일인 친구들 한번 같이 선생님들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월에 생일 축하 같이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케이크 있죠? 케이크 있죠? 누구냐면요, 6학년에 남은서 어린이, 5학년에 박지원, 정하인, 박지율,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4분 계시는데요. 윤상순, 이명화, 이용진, 황선미 선생님, 7월 서민 생일 다 맞으시죠? 음력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네.